오늘 말씀은 부족한 나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이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요한복음까지도 이 사건은 기록을 하면서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적인 사건은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를, 이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어제 본문에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각각 전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앓는 자를 낫게 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다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예수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으나 라는 것입니다.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이제 제자들이 다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서 이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로 따라온 겁니다. 따라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빈들로 가셔서 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예수님도 보내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쫓아오니까 예수님도 그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빈들로 가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여러분, 남자만 5,000명에다가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요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보통은 그런 모이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 많은 수가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남자 5,000명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웅성웅성하고 배가 고프다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제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죠. 예수님, 이제는 다 각 마을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 배고픔을 다 사람들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이제는 좀 빨리 보내시죠. 이제 예수님,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사역을 나갔다 와서 지쳤고,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도 못 보내고,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고 배가 고픈데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시죠. 이제는 그만 돌려보내시고 우리도 좀 쉬죠 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도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면 무리들을 돌려보내실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동일선상에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즉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정말 그 배고픈 상황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자들 눈에는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끝까지 먹이고 채워야 할 양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이 제자들은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시선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이 쏟아지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두라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들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고 빨리 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눠주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동일선상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한 입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산태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함께 일하면 일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차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 버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막아버릴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먼저 계산이 딱 서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주라 라는 명령은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한계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회복의 방법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서 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어린아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 드시라고 준 도시락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정말 이 한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던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자기도 배고플 텐데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도시락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작은 도시락입니다. 작은 도시락.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풍족하지도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먹는 간식 정도의 이 양입니다. 그 양을 이 아이가 도시락처럼 싸왔다가 예수님 드시라고 이렇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배고픈 남자만 5천 명에다가 수많은 그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안드레가 그 도시락 들고 와서 우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보잘것없이 보였겠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쩌면 어린 아이가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가 기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본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의 큰 믿음이 등장을 해서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문둥병자의 믿음, 뭐 이런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에서는요, 그런 믿음의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딱 2가지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지셨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고,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재료는 한 아이가 드린 작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헌신,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 주님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기적과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축복하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이 작은 도시락을 축복한 뒤에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보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나누어 주는데 그때 멈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기적적인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제가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이 그냥 그대로 믿어졌었는데 이 오병이어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려보는데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빵을 이렇게 떼주면 여기 또 생기는 걸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빵이 5개가 있는데, 보리떡 5개가 있는데 하나를 나눠줬더니 여기 또 생긴 건가요? 그러면서 혼자 막 상상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그려지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주님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건을 너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제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리떡 하나 늘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너의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제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 사건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게 주셨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깨달을 때 너의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집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와,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한 가지 하나만, 정말 작은 것 하나만 우리 주님께 들려줘도 수없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라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믿으십니까? 정말 작은 한 가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은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빈들은 사실은 재미없는 곳이죠. 참 어려운 곳이고, 빈들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인데 그곳은 참 외로운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몰려갔고, 그리고 그곳은 정말 넘치는, 오병이어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예수님이 계신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배고픈 게 슬픈 일입니까? 배고프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배고픔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배고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언제 슬프냐?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슬픈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배고플 때는, 배고픈 건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배고플 때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결핍도, 아픔도, 어려움도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이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수없는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두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